어느 때보다도 집중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도 나왔죠. 찬양할 때 나왔죠.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아침에 어저께 이제 청소하러 오면서 딱 오는데 저도 이제 어제 알았어요.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나가고 이 교회가 이제 여기를 사서 이제 들어와서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어제부터 이제 막 저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 장로님, 목사님 이제 인사하고 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조금만 문 좀 닫아주고 그렇게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워낙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안 되는 건물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진짜 응답받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하지만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새로운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쪽에 또 스페니쉬 교회가 있죠. 제가 그래서 혹시 압니까 물어보더니 목사님들끼리 친구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새로 들어온 분들이고 여기를 사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저쪽은 이제 그냥 하는 분들이고 근데 희한하게 참 친구인데 바로 몇 미터 사이를 두고 여기를 또 들어오더라고요. 이 가족교회 목사님이 전에 나갈 때 저한테 18,000불에 사시면 팔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잘 기도해보고 물론 18,000불이 있었어도 이 장소에는 안 사지요. 근데 참 18,000불이 없어가지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까 참 이게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근데 어제 오늘 기도하면서 제대로 응답받고 해야지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 갖고 언약의 여정을 갖고 세계복음화에 진짜 언약을 붙잡는다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시지만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더 불편합니다. 바로 옆에 들리니까 더 집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입니다. 8장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평생에 정말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 주신 이 언약이 이미 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보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보증을 뭐하냐? 매일 이번 주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붙잡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막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붙잡는 겁니다. 막 무식하게 붙잡는 게 아니라 맞기 때문에 진짜 깨달아지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구나 이 은혜가 매일 매주 임하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한 주를 이끌기 축복을 드립니다.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 있습니다. 많은 갈등 옵니다. 그렇지만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안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이 개인에게 개인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까먹더라도 매주 다시 확인하세요. 회복하세요. 문제, 사건, 갈등, 고민 가운데 자꾸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말로 사는 존재입니다. 말이 씨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자꾸 움직이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좋은 말 들으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도록 한 주간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인간은 길 찾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인본주의 있으면은 잠시 해결돼요. 하지만 영원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농담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곧 진리요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길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문제의 길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해결 못해요. 우리가 서포트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24 함께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고 길이에요. 그거 전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십자가로 해방받았어요. 우리에게는 죄 끝난 겁니다. 이 말은 막살하는 말이 아니죠. 죄의 권세에 묶여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버리셨어요. 그게 오늘 7장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인간은 어느 날 저주, 재앙 옵니다. 불신자는 운명사주팔자에 딱 묶여 살아요. 그게 왜 오냐?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묶여서 그래요. 그 죄에서 해방하도록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보시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많은 눌리려고 하는 상황일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해방 누리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실패시킵니다. 많은 요소 있어요.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는 요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거의 인생의 70%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나머지 30% 어쩔 겁니까? 만약에 그 나머지 30%가 70%보다 훨씬 더 크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희 회장은 해결 못했다니까요. 바른 말을 하고 죽었더라고요.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막 장문의 글을 써고 죽었어요. 건강 챙기라고, 제때 건강검진하고. 뭐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살아보니까 인생에 다른 사람이 평생 노력하고 로또 당첨마저도 얻을 수 없는 17조의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마지막 한 말입니다. 건강 챙기고 가족 챙기고 좀 편안하게 살고 너무 막 이렇게 갈등하고 살지 말고. 왜냐? 본인이 수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70%의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영원한 것에 답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영원한 승리와 해답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잠시의 어려움 빨리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경제가 무너졌는데 경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고민한다고 그거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머리 쓴다고 그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하나님 믿는다라면요 어려움과 현실 갖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가 바로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저도 한 주간에 고민 많았다니까요. 희한해요. 조금 불신앙하고요. 그리고 자꾸 뭔가 걱정할 때 다시 언약을 회복하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조금씩 응답하시는 거 있죠. 왜? 한꺼번에 다 응답해버리면 편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와, 감사한구만, 어마어마하게 이럴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체질을 아시거든요. 한꺼번에 응답하시면은 또 옛날 체질 돌아가요. 광야 생활하듯이 하나님은요 곧때 날마다 데일리 양식만 딱 주세요. 왜? 욕심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잠시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삶이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무너졌다 바닥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영적인 상태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자꾸 속인다니까요. 육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경제의 것으로, 내 상황으로 자꾸 초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CBDIP의 응답의 그 가사가 저는 너무 평생의 언약으로 따와요. 혼자 있으면 순간순간 문제 보면 초라해지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면 내가 주인 돼버리면 순간순간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묵상하고 사실을 붙잡으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 사실인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안에 주인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의 그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바꿔버려요. 이번 한 주간에도 고백하세요. 나는 길 찾은 하나님 자녀다. 나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다. 나는 영원히 승리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진 전도자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아멘입니까? 네,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매일 여러분이 붙잡아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믿음을 갖고 뭘 가야 되냐?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성취하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멋있게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방황이 끝나길 축원드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응답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육신의 응답 있으면은 내가 딴짓 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안 주시는 거라고 딱 언약 붙잡으세요. 내가 그릇 준비될 때, 시간표 될 때 하나님이 육신의 응답은 그때부터 진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에서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는 겁니다. 1517년 10월 30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1517년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어제는 할로윈이었죠. 어제 이제 원래 종교개혁이에요. 10월 30일.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귀신 문화, 사단 문화의 종로를 타고 후대를 망가뜨리는데 그때 하필 하나님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를 세워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10월 31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요. 근데 이제 주일이 오늘 1일이니까 저희는 오늘 그걸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 오늘 그래서 교동문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연약한 수도사가 말씀을 회복한 거예요. 어떻게 됐지요? 500년의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뭐 지금은 많이 쇠퇴되고 언약을 놓쳤지만은 그 결과로 우리 대한민국 옛날 조선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나님이 또 교회가 무너지고 세속화되니까 전도운동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원색복음을 회복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전도운동 가운데 이 복음의 언약의 여정에 있다는 것이 매주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원한 언약 변치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계약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성취될 언약 속에 나를 부르셨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주고 끝난 게 아닙니다. 뭐 하냐? 하나님 완전히 보증을 하신 겁니다. guarantee. 자, 여러분 세상에서 보증 함부로 서면 인생 망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잠언서에. 보증을 섰다 어떻게 되냐? 눈꺼풀이 감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에. 그리고 잠잘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내 이웃 앞에 서서 보증을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이 뭐죠? 내가 보증서는 저 사람이 혹시 책임을 못 다할 때 그 모든 게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내가 그 준비가 되면 할 수 있죠. 여유가 되면 할 수 있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서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말에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몇 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희한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를 보증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언약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인생 다른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저는 솔직히 제 자녀들도 내가 서포트 못하는데, 보증 못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내 인생 보증하시겠대요. 책임지시겠대요. 근데 어떻게 책임지냐? 생명 걸고 지시겠대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 솔직히 우리 초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있습니까? 계속 그 현실로 들어가면요 진짜 낙심된 인생이에요.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 자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사탄은 딱 한 가지 합니다. 말씀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을 못 기억하게 만들고 못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랜 각인뿌리 체질 말씀 계속 들으시면서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복음 들어놓고 오랜 각인뿌리 창세기 3장의 삶을 살아갑니다. 종교생활에 빠진다니까요.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시의 것과 영원한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잠시의 것을 쫓는 세상 사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를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잠시의 환란이 왔어요. 네로 황제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잠시의 어려움 때문에 영원한 것을 저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 이게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뭘 말하냐? 잠시의 제사장의 제도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딱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별 의미가 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볼 때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이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잠시의 지금 문제가 잠시의 예배 못 드리고 잠시의 핍박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서 제사장들이 있지 않냐? 그들과 함께 그냥 예배 드리자. 예수님 지금 우리 함께 있지 않지 않냐? 안 보이니까. 딱 이러는 거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수많은 종교인들은요. 잠시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영원한 것을 놓칩니다. 그런 분 어깨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이미 소유하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하냐? 23절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많이 세운 이유가 뭐냐? 죽으니까. 맞죠? 죽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한 명의 제사장을 세웠다. 어느 날 죽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또 세워야 돼요. 그 제사장의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야곱.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셋째인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모세와 모세의 형인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론 후예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자, 그 제사장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레위 지파의 조상 아니냐. 근데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부모도 누군지 모르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실제 제사장이고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지 않았냐. 이렇게 딱 말합니다.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너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들의 첫 시조가 아브라함이지? 그럼 그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11조와 예배를 했지? 멜기세덱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멜기세덱 신비로운 존재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딱 설명하는 겁니다. 뭘 말한 거냐? 자꾸 사람들은요 잠시의 종교적인 걸 붙잡습니다. 종교 생활을 붙잡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예배 방식, 그리고 율법, 없어질 것을 자꾸 중요시 여겨요. 천주교가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를 통해서 말씀과 복음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끝내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세요. 많은 목사님들 실수, 저도 그랬고요. 예배 방식이 어떠느니, 그리고 목사님들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니, 아무 중요하지 않은 거를 자꾸 중요하게 붙잡아요.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거나 그리고 어떤 이 교단이나 그리고 이런 게 내 신앙생활에 너무 이해 안 되게 방해되는 것이 있다. 우선은 저한테 와서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복음 누리는 것에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왜냐? 교회도 교단도 다 연약한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더더욱 그렇고요. 하물며 죽고 없어지는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과 어떻게 비교하겠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 되신다. 죽은 레위 지파가 너희를 예배드릴 수 할 수 있겠냐. 저 연약한 죄인인 레위 지파가 복음을 모르는데 지금 예배드릴 수 있겠냐. 히브리서 기자가 영원한 보증을 붙잡으라고 오늘 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이후에 받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정확히 이해되어져야 되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복음 메시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전통 그리고 그림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에 생을 걸지 마세요. 그리고요 너무 이렇게 성격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저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은혜 받고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주신 성격인데 안 바뀌잖아요. 그게 자꾸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솔직히 따지면요, 맞고 틀리고 없거든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맞고 틀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 진리예요. 복음의 그 많은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사람 말에, 지나가는 환경에, 지나가는 상황에 속는 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4절에 바로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이 영접한 믿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분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왜 이 귀한 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낭비합니까? 영원하지 않은 존재인데, 영원하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영원한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또 말하지요. 7장 멜기세덱과 3, 4절에 제사장직을 비교를 해요. 이미 설명드렸어요. 한마디로 뭐냐? 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클래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을 비교합니까? 여러분, 자부심은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렘넌트 언약교회 다닌다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메시지를 들었고 전도운동에 여러분 메시지 드린다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이 소중하고 귀한 거라는 거에 눈치는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수많은 교인들 만나보세요. 뭐 저도 그랬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평생 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은혜 받아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종교 생활에서, 율법에서, 신비에서, 인본주의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으려면요, 완전 복음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여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천주교인들한테요. 예수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그리고 모슬렘들 누굽니까? 그 몰몬들 만나보세요. 예수 믿어요. 문제는 뭐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3, 4절에 그래서 어떻게 비교하겠냐? 여러분이 받은 복음, 비교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멜기세덱과 제사장들을 급이 다르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물며 그 반차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겠냐? 여러분, 복음에 참된 자부심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자긍심 회복하기 바랍니다.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없다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자꾸 속아 넘어가요. 내 생각에, 환경에, 문제에.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그러죠. 오늘 2절 3절에 말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세덱이라는 뜻은 의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의 왕이었냐?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었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만나면 뭐라고 말하죠? 샬롬 그러죠. 샬롬이 뭐죠? 피스. 워낙 전쟁이 많으니까 살아있었냐? 우리나라 옛날에 만나면 뭐라고 그러죠? 식사하셨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 그러잖아요. 못 먹었을 때 식사하셨어요? 항상 그랬거든요. 뭐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안녕하세요. Hi, 미국에서는 How are you? 얼마나 복음적인 말합니까, 그죠? 근데 상황에 따라 대화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항상 만나면 peace 그럽니다. 샬롬. 오늘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살렘의 왕, 평화의 왕인데 그 이름 자체가 의의 왕. 의와 평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건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가 존재하려면 어때야 되냐?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됩니다. 보통 깐깐한 사람들은요, 제너러스하지 않죠. 보통 되게 막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은 어떻죠? 이렇게 너그럽지 못하잖아요. 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들, 제너러스한 사람들은 옳고 그름 별로 안 따져요. 성격은 좋죠. 친구도 많고 사람 관계 좋고. 근데 문제는 뭐냐? 옳고 그름을 너무 이게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유일하게 한 군데서 성취한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법과 의회 앞에 서버리면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저주와 재앙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 안 되기 때문에 의의 왕이 오셔야 돼요. 의의 왕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를 성취시켜야 돼요. 그 의가 성취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이 크리스마스 때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는 뭐라고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그랬어요. 어떻게 평화 임해요? 평화의 왕이 오셔야지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에게 평안 피스는 그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지만 평화는 없어지지 않게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평화, 피스, 레스트는 없어지질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빼앗기질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세요. 잠시는 흔들릴 수 있어요.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렵다. 때로는 울부짖으세요 하나님한테. 잠시인데 뭐, 그렇죠? 여러분의 문제, 사건, 상황 잠시예요. 오늘 말하는 잠시의 고난인데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핍박 피하려고 영원한 것을 버려버려요. 영원한 것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시는 평안할 수 있는데 잠시는 괜찮은데 영원한 인생이 실패로 간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역사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놓치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의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의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평생에 있어서 많은 고난과 힘든 일, 사실 내 때문에 온 거거든요. 내 실수로, 내 잘못된 결정으로, 그리고 내가 케어하지 못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 안 하셔도 되는데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거 감당 못 하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감당했는데, 그렇죠? 감옥에 붙잡혔던 게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습니까? 건강이 세상에서는 다죠. 여러분 혹시 건강하다, 그걸로 여러분 우선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암 걸리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돈이 문제겠습니까? 암 걸렸는데 내 지금 뭐 다른 게 문제겠습니까? 당장 생명이 없어지는데, 그렇죠? 내가 건강하다, 여러분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거기에 방향이 안 맞아 있어요. 딴 거를 보고 있어요. 자, 영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광야 생활을 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와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잠시의 광야 생활 가는 인생 미션 갖고 붙잡고 갑니다. 똑같이 속을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똑같이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 수백만의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에 빠졌던 사람들은 다 광야 생활에서 장사를 지냈어요. 언약 놓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것을 바라봤던 여호수아 갈렙과 2세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뭐가 다르죠? 아무것도 안 달라요. 잠시의 것과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이번 한 주간도 매번 우린 잠시의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 잠시에 보이는 것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또 사람들이 속는 부분이 뭐냐? 옛 것에 자꾸 속아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새 것을 받았는데 옛 것으로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11절에서 12절에 뭘 설명하냐? 율법을 갑자기 설명합니다. 율법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율법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성경을 많이 아니까 율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이게 아니면은 저거 아닌데 거기에 딱 묶여버려요. 목회하다가도 그렇고요.
설교하다가도 그렇고요. 사람 만나다도 그렇고요. 율법주의에 딱 빠져버려요. 장로교가 율법주의가 심하거든요. 그 반대, 우리 옆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시는 오순절파 신비주의에 딱 빠져버려요. 이게 말씀보다는 뭔가 느끼고 뭔가 막 이렇게 받아야 돼요.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때로는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뭘 못 보냐? 둘 다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을 해야 돼요. 어딘가에 딱 빠져야 돼요. 이제 조용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전에 그 미얀마 제가 이제 관계돼 가지고 그 교회에 한 3번 가서 설교를 했었잖아요. 이 수준으로 1시간 반을 찬양합니다. 거기는 이 사람들보다 더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막 부흥의 역사 일어났을 때 막 찬양만 하는 그러니까 설교 딱 하면 좋은 1시간 반을 찬양하는데 설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힘든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꾸 뭘 놓치냐? 온전하지 못한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려요. 율법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왜 자꾸 온전하지 않은 옛 것에 묶여 있냐 그래. 여러분 그래서요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로요 복음보다 다른 걸 위에 두시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거 아닌데 그런 거 없습니다.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못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어떤 걸 지키지 않고 막 대충 한다. 그건 또 안 되죠. 그래서 사실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뭔가 이런 룰이 있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무질서가 되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게 때로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게 안 바뀌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통 여러분 자녀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너무 율법주의적인 이 부모들은요 본인이 오히려 더 힘듭니다. 왜? 자녀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율법에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체질에 자꾸 묶이는 거예요. 해방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내 안에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방종주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신비주의적인 그거 붙잡는 주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머리 쓰는 인본주의에 묶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 것입니다. 버려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의 통로됩니다. 절대 이거는 온전한 언약이 아니에요. 옛날 거에 묶이면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못 삽니다. 우리 후대들은 진짜 공부 좀 많이 해야 돼요. 이 말은 학교 공부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지 어떤 잡을 가져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빨리 연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4차 산업시대에 정말 잡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시작인 것 같죠. 5년 10년 안에 정말 많은 거 바뀝니다. 전에 한번 뭐 보니까는 중국의 이렇게 거지들이 새 시대에 바로바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접선을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빨리 막 발전시키고 있으니까는 이제 캐시를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금 캐시 많이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우리들이요. 어느 날 캐시 이제 없어져요, 진짜로. 저도 사실 캐시 거의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냥 뭐 폰 있으면 어디 가서 그냥 뭐 애플페이, 한국은 삼성페이, 또 여기도 뭐 구글페이 이런 거 다 그냥 그걸로 하거든요. 웬만해서는 캐시가 별로 안 필요해요. 중국은 더 하대요. 그냥 막 구걸하러 갔는데 그 이제 이 사람이 차 안에서 나 캐시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거지가 중국 거지가 휴대폰을 딱 꺼내더니 QR 코드라는 게 있어요. QR 코드에 여기 딱 찍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운전자가 핑계 댈 수가 없어. 왜? 폰에 다 있거든요. 폰에 QR 코드 딱 떼면 돈이 바로 이체가 돼. 이런 세대 삽니다. 옛 거에 묶여 있으면 죽는 걸 알았어, 거지들이. 빨리 바꾼 겁니다. 쉽지 않아요. 휴대폰 갖고 그거 배우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공부한 겁니다. 배운 겁니다. 왜? 죽어요. 그거 안 하면 접선도 못해. 구걸도 못해. 하물며 세상의 거지들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옛 것에 옛 신앙생활에 내 옛 모습에 창세기 3장에 묶여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못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쓰임 못 받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보다 나은 정말 응답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18절 19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니라 그래요. 율법 주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오시면 이 모든 걸 성취하실 거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거울.
나로 하여금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 노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율법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신 이유는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바라봐라. 그리스도가 해결할 거다. 로마서 10장 4절에 말하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의, 구원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습니다. 그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누리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고 우리를 위해 간구까지 하신대요. 25절에. 우리를 위해 24시 항상 간구하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 모르는데 그 기도까지 다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지 모르는데 우리 대신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최고의 여러분의 변호사와 보증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허튼 인생 살지 마시고요. 내 노력과 힘으로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세요. 그거를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 8장에 나옵니다. 7장과 8장은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서 1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은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각인하시겠대요. 무엇을요? 성령으로 딱 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죠? 하나님이 성령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잘 안 생깁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방향만 딱 잡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안 생기도록 수많은 요소를 가져다 주는 사단이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길 축원드립니다. 그 중에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나의 옛 것이에요. 거기에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고 새로운 자녀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걸 못 누리게 만들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한 주가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여러분이 정말로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옛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새로운 언약,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 전의 신분 권세를 붙잡으면 이제 우리가 갈 거는 딱 하나입니다. 보증을 갖고 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인생 걱정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보증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증 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생기면 갚아야 돼요. 세상의 보증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갚을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끝까지 갚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보증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갚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을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일방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이 보증되시겠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책임 하나님이 지신답니다. 저는 믿습니다. 순간순간 불신앙에 빠지고 걱정, 염려, 근심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근데 뭘 하나 딱 잘하냐? 저는 바로바로 그때 언약 대신 그리스도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승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동일한 은혜가 매주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절대 사단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계속 흔드는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을 하여금 잠시의 것, 옛 것에 자꾸 묶여서 언약의 여정 못 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22절에 그 예수님이 영원한 보증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보증 딱 갖고 보증서 하나님한테 내밀고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뻔뻔해야 돼요. 자녀는 뻔뻔하게 아버지 엄마한테 가가지고 필요한 거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때는 혹시 사정이 안 돼서 못 해결해 주지만 뭐 하죠? 고민을 하기 시작하지. 그리고 뭐 하죠? 결국은 해줍니다. 뭘 어떻게 하든지 진짜 필요하다. 빚을 내서라도 해줍니다.
그게 부모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보증서 딱 내미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서 내밀고 기도하세요. 자녀답게.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다시 또 기도하려고. 교회를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교회거든요, 사실.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복음 속에 자라려면 제대로 교회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형편사정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복음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보증서 딱 내는 겁니다. 아니다. 그러면 많은 겁니다. 안 합니다. 그럼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수준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의 증보자 되시고 보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문제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보증 되신 예수님 붙잡고 가세요. 자, 28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맹세하신 보증. 육신적인 보증 서는 분은 없길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을 하려면 확실했어야 돼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 능력 되시면 하세요. 그 능력 되시면 보증 쓰세요.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되셔요. 그래서 맹세로 우리에게 보증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맹세를 두는데 누구한테 뒀어요?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겁니다. 내 백성, 내가 구원한 백성,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둔 성령 받은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맹세한다. 그 맹세하신 보증을 갖고 여러분은 생명 누리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고 산 인생입니다. 그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죠. 감사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자, 8절 1절에까지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의 아들을 주시니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매일 회복되길 바랍니다. 정말 생각 속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라오는 많은 말씀 중에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다 들으세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매주 그리스도 답을 얻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배경 갖고 성령 충만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오로지 여러분 집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 시간이 있기 때문에 24 역사하시고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25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정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배경 갖고 그럼 이 땅에서 뭐하냐? 237개 등록된 나라가 있대요. 우리는 237개 나라 살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마다 개인마다 기도하는 게 다 다르게 있죠. 환경과 상황을 아니까. 한 가지 동일하게 다 놓고를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전도운동에 복음운동에 사실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분이 대부분 많죠. 그러니까 복음 뿌리가 약하고 훈련 받을 기회가 없으셨고 말씀의 이 흐름 속에 오래 사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게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이 복음 메시지와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지도록은 동일하게 다 같이 기도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여정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내가 할 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전도학을 통해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응답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찾으세요. 응답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진짜 준비되면 주신다니까요. 제가 막 이렇게 RCL을 놓고 지금 기도했어요. 뭐 비행기는 안 타니까는 뭐 비행기 값이 안 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다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줌으로 드리니까는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진행 전체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뭐 어차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가치없게 훈련에 참여하지 않게 하나님 응답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 안 주시더라고. 오늘 아침에 딱 어디서 정확히 그 회비를 누가 이렇게 헌금해 주셨어요. 제가 우리 얘한테 응답 받았다. 제가 딴 데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제한테 딱 처음에 드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시연이는 자기가 일을 하고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니까. 이제 우리 애는 그게 아니죠. 응답 받 딱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돈 걱정, 세상 걱정이 들 때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답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조금만 그걸 갖고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고 렘넌트 운동과 복음 운동이 딱 방향 맞추면요, 희한하게 누가 딱 연락이 와요. 제가 코로나 사태로 1년 동안 겪은 거예요. 너무 많아.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정말 죄송하게 회개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때 까마귀 요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까? 그냥 한 번에 해결해 주시지. 말씀드렸죠. 그렇게 안 하신다고. 네. 여러분 정말입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언약의 여정,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속으로 들어가세요. 맛보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아니고 영적 상태입니다. 두 번째, 상황 아니고 누림입니다. 상황 안 바뀝니다. 복음 누리세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진짜 믿고 누릴 때 바뀝니다. 상황은.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열매 있고 없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뭐 해야 되냐? 이 여정을 가야 됩니다.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오늘 히브리서 7장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과 이 렘넌트 운동 속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뒤에서 구경꾼 되시는 분 없길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렘넌트 운동과 전도운동 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8월 달에 작년에 처음 교회를 다시 시작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방향에 대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빨리 거기에 방향 맞춰야지 함께 응답받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보증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책임지실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원한 언약의 성취의 대열 속에, 빛의 대열, 전도 대열, 이 응답의 대열 속에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의 여정을 1년 같이 갔습니다. 남은 평생 우리가 이 달라스 현장에서 정말 언약 굳게 붙잡고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형편과 사정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와 또 우리의 언약 붙잡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고민과 걱정을 하지 않고 고민과 걱정을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정말 예수가 주인 되심을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영원한 보증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